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오르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보면은 바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의대를 졸업을 하고 김일성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김일성을 수술까지 해주었던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유교가 발발하게 되고 그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지를 못할 것을 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산의 피난민들을 돕다가 지금의 보건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장을 지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어서 건강보험을 만들고, 또 그는 간을 절개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서 그 방법이 성공한 날이 우리나라의 간의 날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6.25 전쟁 이후에 어려운 병원을 이끌어가면서도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한테 자기 돈으로 그 사람들의 치료비를 다 대고, 그래도 병원비를 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녁에 몰래 병원문을 열어서 그 돈이 없는 사람을 퇴원시키는 이런 일을 해서 직원들로부터 원장님, 병원이 지금 월급도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 말했지만은 그는 언제나 그래도 우리는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봐주어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했는데, 그는 일평생에 그 좋은 의술을 가지고도 집안채 가지지 아니하고 보건병원의 옥상 사택에서 일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어서 최고의 의사가 되어서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할 수 있었지만은 일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장기려 박사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바보 같은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살고 난 다음에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00년을 더 살았는데, 1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6번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한 16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 말하면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전부 다 균형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 의지로 맞든지 안 맞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언제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원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이론의 여지 없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의 조상이고, 또 인종적으로도 저 중동에 있는 유대인과 이슬람 대부분 믿는 그 중동의 조상이 되어서 영육으로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창대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나의 친구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불러. 친구.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할 때는 자기 친구인 아브라함한테는 다 알려주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어깨동무 친구야. 아브라함아, 내가 무슨 비밀한 일을 할 때는 내가 너한테 다 알려주고 할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범하게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있었던 세 가지의 특별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의 특성, 어떤 순종의 구조, 어떤 순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은, 이렇게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구나. 이렇게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순종함으로 위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아비집과 너의 본토와 너의 친척을 다 떠나서 내가 가르쳐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대로 말씀을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가족들이 그룹으로 뭉쳐서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어요. 다른 족속이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물질을 빼앗아가고 양과 소를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가족들은 똘똘똘 뭉쳐서 방어하고 함께 농사짓고 함께 소와 양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알려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떠나는 것은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을 하였는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일어나서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거기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일단 이사 갈 준비하시고 이사 가십시오, 이삿짐 센터 불러서 가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왜 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려고요? 직장은 있습니까? 다 그렇게 따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는, 여러분 우린 이사 갑니다. 지금 꿀이사요. 아니, 아브라함 어디로 갑니까? 모릅니다. 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도 출발했다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별명이 바보입니다. 바보. 저런 바보 멍충이 어딨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열심히 가다가 보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왔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하란까지 왔는데 이제는 저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가라.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하나님, 가나안 땅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땅에는요 골리앗 같은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거인들은 그냥 거인이 아니고 포악하고 사악하고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아낙 자손들 거인을 보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를 먹고 10가지 재앙을 보았던 이 믿음 있는 사람들도 아낙 자손을 보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죽을 겁니다, 사로잡힐 겁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나는 못 가. 아브라함, 내 너희의 말 듣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나는 못 간다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야? 포악한 땅이야. 그인들이 사는 땅이야. 가면 죽는다니까. 우리가 군대도 아니고 우리 집안 몇 명 가가지고 살겠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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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간다 그랬어. 아브라함은 동생들한테도 동생들 너희들 나와 같이 가야지. 형님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야. 다 안 간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누구 말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버지도 안 된다 그러고 동생도 안 된다 그러고 처제도 안 된다 그러고 처수도 안 된다 그러고 다 다른 조카들도 안 된다 그러고 그게 하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하란 동네 전문가들도 가나안 땅은 이런 땅입니다, 안 됩니다. 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의 의견과 그 사람들의 충고도 고맙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들보다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전문가,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철저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은 전문가의 말도 맞고 아버지의 말도 맞고 동생들도 말을 맞고 이 하란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다 맞고 가나안 땅에 갔다 왔던 상인들의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리시고 죽이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나에게 부귀 영화를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은 바보야, 네가 바보야, 네가 멍청이야, 그 가나안 땅에는 왜 가? 이 좋은 땅을 두고. 그래 말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떠났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성을 알아보겠는데, 이건 오늘 또 세 가지를 물어볼 거고 다음 주에도 물어볼 겁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따지지 않는다. 시작. 따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 가나안 땅 가면 어떻게 살라고요? 거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따지지 않는 거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따지지 않고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의 특성. 두 번째로는요, 결과는 예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거인들이 사는데, 악동한 사람 사는데, 인종도 종교도 언어도 다 다른데 어떻게 살라 말입니까? 나는 가나안 말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다 예배해 놓으시겠지, 하나님이 가시라면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주시겠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이제 죽는 거 아니야?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구에 가면은 잡혀 죽는 거 아니야? 거인들한테 밟혀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세 번째로는 순종을 하되 적극적으로 순종한다. 시작. 적극적으로 순종한다. 순종은 절대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미루면 마귀가 장난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교회 가야지, 한번 가야지.
안 갔던 사람들은 가려고 하는데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니까. 그래도 가야지 하고 가야서 전도해봐. 자꾸 미루거든. 오늘 서울에 삼촌이 왔어요. 조카 돌이라서, 조카 결혼이라서, 아버지 생신이라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참 하다 보면 3개월 뒤에 또 시아버지가 또 돌아가셔서 막 시아버지도 막 2분 죽고 이러는 거야. 미루면 안 돼.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들은 언제나 야 오늘부터 기도가 살해.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야 이제는 11조를 하고 살해. 11조를 해야 되는 거야. 다음 달부터 해야지. 운동은 내일부터 해야지. 그거 안 되는 거야. 우리 최미경 권사님도 20년 전부터 살 뺀다는데 아직도 안 빼더니 요새 이제 살을 빼고 있더라고. 야 크게 결단한 거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순종의 3가지 원리 기억합니까? 중등부 물어볼까요? 순종의 3가지 원리. 중등부 시작. 따지지 않는다. 2번째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3번째 적극적으로. 이야 중등부 전부 다 이제껏 자기가 사먹도록 해요. 그 다음에 2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 지금 아들 없지? 아들 없습니다. 아들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이제 늙어가지고 완전히 늙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사례는 늙어가지고 이제 면수도 끊어지고 경수도 끊어지고 애 못 낳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뭐 큰 민족 되게 해주겠다는데 그거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은 이제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100살 될 때에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불러가지고 25년 될 때까지 다른 거는 다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막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홀로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중에 얼마나 아브라함을 부강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5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이길 만큼 아브라함에게 막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만나서 아브라함, 사례 하나님 우리를 진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홀로단신으로 왔는데 이 땅을 다 이미 다스려 주는 이런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런데 우리에겐 아들 왜 안 주요? 아들이 있어야지. 그때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증거로 아들을 먼저 준 게 아니고 내년 이맘때 아들 줄 건데 이미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주겠다고 했으니까 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10절에 보면은 17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이 고추가 있으면은 고추 위에 껍질을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가져야 한다. 아브라함 너는 99세지만은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너희 집에 있는 군사들 종들 전부 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내년 이맘때에 태어나는 아들을 주겠다는 증거고 이제 너와 우리가 하나님과 너의 모든 가족과 이 후손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증표다. 이렇게 하면서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 여러 무리의 아버지인데 앞으로는 아브라함 라라고 하는 말은 많다는 뜻인데 라가 들어가면은 무리의 아버지에서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되는데 너의 이름을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 해라. 내년에는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너의 아내 이름 사례 사례는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이제는 공주 정도가 아니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의 어머니가 될 거야. 세상의 주인이 될 거야. 그래서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는 거야.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래대. 아브라함은 야 훌륭하잖아요. 우리 그 때문에 하나님 100살에 무슨 알을 낳아요. 우리 집사람 지금 모는도 모르겠기를 할 건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속으로 마음 속으로 그 하나님이 속으로 하는 건 좀 봐주는 것 같아요.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크크고 우리 집사람 사례는 90세인데 어찌 출산달이요 크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들 줄 거야. 할례부터 받아. 할례가 정표라니까. 그러자 17장 23절에 웃고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무슨 날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표를 다 베어서 요즘 같으면 포경수술 같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아브라함이라 불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줄 거고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우리 집 사람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표피를 다 잘란 거야. 다 나와 자르고. 그때는 뭐 칼이 쭉 있었겠습니까? 돌 싹 갈아가지고 돌로서 딱 잡아가지고 싹 이거 아파라. 요새는 마취도 하고 요새는 찢이고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은 포경수술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컵 있잖아. 일회용 컵을 붙여가지고 왜 이거 왜 잘못하면 걸리면 아프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컵을 붙여가지고 컵을 아프다니까. 그런데 그때는 컵도 없어요. 송정동에 있는 컵 공장이 그때는 없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은 거야. 왜 할례를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대요. 아들을 준다는 정표로 그 언약으로 우리 보고 먼저 할례,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받을. 하나님은 아도 안 주고 난 다음에 할례부터 받아. 아빠 죽겠네 이렇게 말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부터 할례를 다 받았어. 종들 샥 다 받은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름도 다 바꾸고. 이 바보 아닙니까 이게? 아들 낳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낳아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라 부르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도 없는데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말이에요. 아도 안 낳았는데 경수도 끊어진 할매 보고 사라라고 부르라고 말이에요. 놓고 하면 모르지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그러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래?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쪽팔리지 않아?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루놓고 난 다음에 말하지. 당신은 말만 앞서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사람들의 말이나 평판이나 그 모든 걸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100살에 아들 낳는다 그래도 아멘. 이름 받고 그래도 아멘. 아들도 없는데 언약으로 먼저 아들 태어날 것을 미리 당겨가지고 할례를 받아도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최고의 군주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드디어 다음 해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수가 끊어졌던 사라는 온몸이 새롭게 회춘을 해서 임신을 하고 사라 90세 될 때에, 아브라함의 100세 될 때에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현실로 이루시게 하심으로 그를 보상하고 축복하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똑같습니다. 시작. 1번 시작. 따지지 않는다. 시작. 따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결과는 하나님께 막, 하나님 이래가지고 안 나오면은 전부 다 표피 잘라가 표는 다 나는데 만약 못 나오면 아브라함 네 말 듣고 다 잘랐더니 안 듣고 왜 뒤된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지면 할 거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 적극도. 이에 아브라함은 그날에 바로,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질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결과를 예측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날 3일 뒤에, 5일 뒤에, 일주일 뒤에 생각해보고, 돈이 있으면은, 여유가 되면은 언제 적극적으로, 언제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전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번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명령을 한 것이 3번인데 이 3번에서 전부 다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어요. 결과를 예측해가지고 안 한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무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니까, 이야, 우리 아브라함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아브라함 이것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 가야 있는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너의 백살이던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꺼내가지고 각을 딱 떠가지고 불을 태워서 올리는 것이 번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진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나의 말에 순종을 할 수가 있지? 백살이던 저 아들 한번 바치려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게 딱 강조로 되어 있는데요.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랄처럼 큰 민족이 이루겠다면서요? 이삭 죽어버리면 됩니까? 하나님 지난번하고 이 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이 뻥을 치거나 하나님이 앞뒤 안 맞는 모순대로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물어봤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따지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여도 다시 살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 바보가 온갖 것 다 믿어. 하나님도 머리를 흔들어 보는 거야. 와, 아브라함 잡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일어나를 할 건데 잡아라 하는 거 보니까 잡으면 다시 부활시키겠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야. 누가? 아브라함. 이 바보 멍충이가. 하나님도 두 손 들어버린 거야. 야, 안 따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뭐 아브라함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 죽고 나면 어떻게, 이런 거 안 따진 거야. 시험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 즉각적으로 했을 것 같이. 한번 볼까요? 진짜로 그랬는가? 창세기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 말 듣고, 이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다고? 그 다음날 일주일 뒤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을 잡아 죽이라 그러더니 살았나 죽으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며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들어가려니까 번제설 나무를 탁 쪼개가지고 나귀에 싣고는 출발! 해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초동 3부 어디로 출발했는지 아는 사람? 어디로? 모리아 산으로. 야, 똑똑이. 나중에 마치고 모사님한테 와야 아시름 새겨드리겠습니다. 또 초동 2부 모리아 산까지는 가는 거리가 며칠인지 아는 사람? 며칠인지? 초동 2부가 요새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것 같아. 컨닝해 가는 건 안 돼.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면 안 되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 대답은 크게 했네. 그래, 3일 맞았어요. 나중에 모사님한테 와요. 그래, 빼빼로 하나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을 사정없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칼로 빼가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또 아끼지 않고 나의 말에 순종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면서 이삭을 잡은 것이 아니고 다른 예비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이삭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이삭이 거기에 죽으려고 했던 그 자리는 바로 성전이 되는데, 그 신학적인 의미를 떠나서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한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에는 내가 아브라함한테는 절대로 무증을 숨기지 않고 모든 비밀을 공유할 것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살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만은 겁이 많았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만큼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겁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하는 인간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살만하면 주님 잘 믿을게요. 그런 사람은 살만하면요 절대로 교회 안 와요. 다른 데 할 일이 많아요. 주님 돈 벌고 나면 11조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갈게요. 돈 벌고 나면 하여튼 절대 돈 벌어도 안 해요. 하나님 그런 데서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부자가 돼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놓고 난 다음에 니 내 잘 믿어라 그래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갈 바를 모르고 출발해라. 가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표피를 잘라서 할례다 받고 이름도 다 바꾸고 다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이삭을 잡으라면 잡으면은 하나님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지. 사람들한테 절대로 안 속는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에 행하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고, 순종을 해야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IQ가 높아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위대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IQ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 그 순종할 때 따지지 않고 결과를 예측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들어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모세야, 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 할 때 아멘 하고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너는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는 한 바퀴 더 돌아라. 그 말 듣고 여호수아가 도니까 무너진 거지. 하나님 무너지면은 홍해 갈라지면은 이런 거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행동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순종하고자 마음먹은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임명할 때 항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믿음의 첫걸음이 뭐냐? 믿음의 첫걸음,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첫걸음이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11조 안 하잖아요. 교회는 11조를 합니다. 왜? 11조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의 80%가 11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11조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집사도 안 되고 뭐 다른 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원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린아이가 기어다니잖아요. 우리 당근이가 기어다니거든. 지금 기어다니는데 이제 일어나려고 뭐 잡고 일어나는 거야. 잡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잡고 일어나죠. 이제 어린아이가 1년 다 돼가면 잡고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다가 손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 놓으면 툭 자빠지는 거야.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의논했어요. 애가 자빠지면 되겠냐? 앞으로는 걷게 하지 말자. 그냥 평생 기어다니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자빠진다. 일어나지 마. 그 누워있어 그냥. 그래가지고 매 당근에 누워가지고 20살 때도 누워있고 40살 때도 누워있고 시집 때도 누워있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지. 애가 일어나면 자빠진다니까. 자빠지지만은 또 한 번 일어나고, 자빠지지만은 일어나고. 이래서 어느 날 아장아장 걸어다니다가 조금 있으면은 저 우리 단디밭에서 공나도 공장 빵 이렇게 차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일 성수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추석인데도 다 왔잖아요. 어느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 다 예배 드리겠죠.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은 특별히 돈. 야, 우리는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돈이 인생의 최고야. 돈, 뭐 어디로 돈? 이거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라니까. 이렇게 경쟁에 치열한 사회에서 물질만 쫓아가는 사람들한테 네가 이웃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가난 자를 위해서 10회를 띄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해라. 이거는 어린아이가 걸어갈 때 일어나는 것 같아. 이 두 개가 되어야 우리가 신앙으로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위대한 사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교회를 10년 다니도 주일 성수와 11조가 안 되면 기어다니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야. 거기는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꼭 기억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는데, 순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은 막 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일생일대의 도전이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기업가들만 도전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나안 땅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도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 거기서 예수님과 태어나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것만큼 위대한 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일들은 그냥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전이고 꿈이고 위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도 단체를 만들어서 저 북한 땅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순종이잖아요. 이런 순종은 야, 그거 잘 될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쪽팔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뭐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 이 순종이 우리 인생을 위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센터를 지으라고 말씀할 때도,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 물질도 어렵고 코로나도 왔는데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었지만은 가능하겠냐? 이런 거 토를 달고 따지고 즉각적으로 실행 안 했으면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청소년 수천 명에게 이렇게 공부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알리게 되고, 또 목회자들에게 세번 예배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고, 또 여러분 저 동유럽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렇게 혜택을 주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이라고 하는 그 순종을 안 했으면은 이런 도전과 이런 꿈을 실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사역을 해라. 줄 때에 하나님, 내가 해야 됩니까? 내 아니면 안 됩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들은 다 거부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는 일생의 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감동을 줄 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하고 실행할 때에 얼마나 대도 안 하는 일 같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따지지 않고, 두 번째,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셋째, 즉각적으로 이런 믿음의 무장돼서 행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풍선을 보면서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야, 풍선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었어요. 보통 풍선은요, 터트려지지. 제가 다른 게 없어서 추석에 고기 같은 거 끼워서 굽는 이걸 가져왔는데, 보통 풍선 터트려질 건데 뭐 통과되잖아. 안 두드려지잖아. 바람 저 빼니까 꺼지죠. 노란 것도 마찬가지지. 이게 원리가 다 있더라고. 나도 놀랬거든요. 뻥! 봐봐.
뭐 괜찮아졌지. 버투이잖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째는 풍선에 불면은 꼭지 보면은 조금 두꺼운 데가 있어요. 그 두꺼운 데를 탁 끼우면 잘 안 터지고, 또 꼭지에 두꺼운 데를 하면은 통과가 되고 안 터지고, 두 번째로는 풍선에 테이프를 하나 붙이면은 테이프 붙인 데 하면 안 터지는 거야. 그 풍선에다가 조금 두께만 더 두꺼워도 통과가 되는 거고 안 터지는 거고, 테이프 하나만 붙여도 안 터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믿음도 그렇잖아요. 한 번의 믿음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한 번만 더 믿음으로 한 번 더만 살고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순종하면은 남들은 다 터지는데도 안 터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순종을 했다고요? 첫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초등 3부 여기 3부 맞아요? 마스크 사총사. 보통 마스크 쓴 사람들은 멋을 부리고 한다고 감기도 안 걸리는데 마스크 한다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네 사람 물어보고 또 맞추면은 목사님이 또 그지? 사랑이도 물어볼까? 자,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아는 사람? 네 사람 중에 마스크? 응?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 교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오, 어디서 들었던 말씀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던 왕 이름 누구지? 그거는 다음 조문일 줄 알았는데. 누구라고? 이사야요. 그래, 예언했던 사람은 이사야고, 그렇게 말했던 왕은 고레스고. 이야, 사랑이나 똑똑하네. 이 핸드폰 이거 남자 이거, 야, 이 누구야? 이거 본다고 말이야. 목사님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루 종일 목사님 온 거지. 자, 아브라함의 세 가지 순종의 특징이 뭐지? 첫 번째 시작. 따지지 않는 거. 두 번째, 주라. 사랑이 두 번째, 결과를 정하지 않는 거. 알아. 세 번째, 적극적 봐. 마스크 사총사. 나중에 내 방으로 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참 잘 살았구나. 와, 하나님이 기적 이런 거구나 알게 될 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살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더 당연히 행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도전하고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인생의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따지지 않고 예측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세계로교회 70주년 기념을 앞두고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을 실행하면은 그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함으로 통성으로 2분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오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꿈에 도전하되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따지지 아니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시무시하고 어렵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 땅을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어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